장도 앞에 여러 장들이 그러했듯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공의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데 악인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며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굳이 묶어서 얘기한다면 12절까지고요.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반면에 악인은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곧 넘어지고 성실히 행하는 의인은 환난을 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주제별로 좀 묶어보려고 하니까 워낙 다양한 말들이 나와서 그냥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게 낫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각 구절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서 쓰는 식으로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1절을 가서 다시 보면 악인은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자책감에 쫓기지만 누가 쫓아온 사람도 그걸 쫓긴다 그러죠. 자책감에 스스로 쫓기지만 의인은 떳떳하고 당당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진다. 잘못하면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죄악을 지었게 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초조하게 만들고 스스로 쫓기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인용해 봤는데요.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여러분, 나라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미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지금도 석유가 펑펑 나는 그런 나라인데 나라가 망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명철하고 또 청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3절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폭군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폭군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홍수가 나면 모든 걸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폭군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은,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고 정의를 깨닫지 못하며 악의를 오히려 칭찬한다. 선악이 완전 뒤집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칭찬하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을 벌해야 되는데, 징계해야 되는데 칭찬하고 상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고 악인을 대적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선악의 가치가 뒤집힌 사람,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얼마나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인지, 근데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법을, 또 요즘 특별히 이슈가 되어 있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요즘 뭐 건전한 가정을 세우는 법, 뭐 또 아주 그냥 이 표제 타이틀은 얼마나 그렇다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완전히 악한 것들을 갖다가 거짓된 성을 갖다가 거짓된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굽은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좀 못 살아도 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7절에 보세요. 역시 성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되 성실히 순종하는 자, 이혈령 비혈령, 고에 고면 코골이, 귀에 고면 귀걸이 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갖다 찍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반대로 식탐하는 자와 동료가 되어 함께 먹는 것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먹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근데 그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따금 먹으면 좋아요. 근데 맨날 맛있는 것만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참,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식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가면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늘려서 쓰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누리게 되지는 못한다. 사실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다 쌓아두고 봤자 자기가 못 써요. 네. 자기가 못 씁니다. 우리, 제가 70 몇인가 다가 72, 셋, 둘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껴서 80까지 예를 들어서 10억을 쌓아두었다. 저를 왜 쓰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지금 제 나이를 갖고 80이었지만 50이 때도 마찬가지고요. 30이 때도 마찬가지고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쌓아둔다고.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남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내가 쌓아두고 하는 거 그건 너 못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그래서 현준아,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게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암송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따라 구하라는 거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구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자,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안다.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다.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의 부정함을 말씀하죠.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알고 늘 자기를 살핀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더라도 바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내가 나를 봐야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지 다 알아요. 네. 내가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른다? 자기만 몰라. 그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자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했는데,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참,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도 잘되지도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 생각이 나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다가 공이로 빻아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회개하라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너무 많어. 네?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벗어나게 되게 하는데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 고집스러워지는 것,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서 바뀌지 않는 것, 구제불능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진다. 15절, 16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참으로 이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은 자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굶주린 곰, 부르짖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게 되면 막을 길이 없죠.
참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 어리석은 통치자죠. 무리한 치리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탐욕을 미워하는 자,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그가 장수한다.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 뽑아야 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똑똑하게 바로 뽑아야 하는데, 그 돈 몇 푼 준다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죠. 17절에 보니까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자는 돌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할 줄 모르고 도망다니는 자. 앞에 말씀대로 회개하고 벌 받을 건 벌 받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맨날 쫓기는 사람을 그가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데 계속 돌봐주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창세 1에 오늘까지 굽은 길을 행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의 오늘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가 잘 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대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원과 같은 잠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쏟나이다. 아멘, 아멘.